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4년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 이어 마태복음 강해설교로서 7장 1절에서 29절에까지의 그 말씀에 서론을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말씀을 미쳐드리고 계속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대신 지워드리고 영광은 내가 받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경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다가는 넓은 길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민중의 세력과 민중의 지지 기반을 절대화하는 민중시대에 살면서 수천 명이 거리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갈 것이라는 민중 세력의 그 자체를 마치 어려운 길이로 보아주고 그 군중이 가는 무리에 끼지 않을 경우에 나고자로 소외감까지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중은 자기 혼자의 소리는 안 먹혀 들어가니까 약하니까 뭉치는 거죠. 그래서 집회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 마이크로 쉬 주여 하고는 선동을 하면서 쓸데없이 흥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인조 분위기를 만들어서 쉬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이 거리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엉터리 같은 조작을 꾸밉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군중 심리는 와 하고 잘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나의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인가, 이것이 호흡 푸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로, 그러니까 바른 길, 곧 옳은 길, 좁은 문은 적은 사람밖에는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열매는 무엇이고 하니
곧 순종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굉장한 체험을 해서 하늘을 뛰어오르는 권능을 받았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순종해서 걸어가지 않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극적이고도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헛것이 분명히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가 없는 자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기초를 놓아서 바로 그 위에 자기를 바로 건설해 가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반해서 그들의 행위는 위식 일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많습니다. 설교는 청산유수로 아주 그냥 박박사같이 그냥 말하지요. 아주 유혹하는 데는 최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예수다.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미혹당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든 이 말씀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라. 그러니 갖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참 권세, 참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권능이 나타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요약하면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계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 비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든지 면접 등을 실시하는 분별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차고 없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가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곧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로 우리가 정죄와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생명에 대한 정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것 같다 라든지 천당 갈 것이다, 이게 모두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잘못된 심판입니다. 그래서 흔히 구원파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무슨 말씀으로 받았어 그렇게 물어요. 당신 그러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럴 때 나는 부족한 죄인이요 하면 당장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들의 말인즉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아직까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자신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전략적인 속임수인 것이, 이렇게 계속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추궁하면서 도전에 들어가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특히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심판으로서의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자신이 무교회주의로 전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간격을 인해 사라지고 연속적인 고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생한 사실까지도 의심이 들 정도로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두고 고민하다 못해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혹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말하기를 그럴지도 모르지요. 너무 많은 죄의식으로 마음이 약해진 그에게 이 훌륭한 목사님의 한마디는 평생 충격을 주는 파괴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의 상담도 그의 고민은 처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민이 가중되어 가지고 자신이 꼭 구원받지 못한 마귀 백성이 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7장에 읽다가 21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시제상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등, 곧 생명 안에 있는 갈등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여기에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이 전혀 없지요. 죽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갈등을 호소하지도 않고 별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라.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편이다 하고 오히려 자기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대제하는 자는요, 조그마한 잘못을 하고도 내가 채 이토록 왜 더럽고 악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의 연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아직까지 죄의 폐장병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폐장병. 이와 같은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뢰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동족 상징인 6.25 사변, 그때 인민군이 낙동강 저지선을 뚫고 그 당시에 최후의 보루였던 부산을 점령할 찰나에 유엔군의 소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에 힘입어서 그들의 허리는 두동강이 나서 유엔군이 허리를 가로찔러서 저격해 오니까 밑으로 내려간 인민군들은요, 위로 도망가기 바쁜 그들의 그 틈에 계속 추격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 중간을 가로찔러 진격해 들어갔을 때 벌써 전세는 역전돼서 승리는 틀림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폐장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빨치산들이 불어 올라가면서 계속 찌르고 총 쏘고 양민을 학살함으로 많은 골탕을 먹었으나 우리는 이겼습니다. 국부적으로 남아있던 지리산
빨치산, 주황산, 빨치산들이 계속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서 애를 먹임으로써 고통이 남아 있었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는 등 최후까지 발악을 했으나 그들은 사실 완전히 패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으나 아직도 내 속에 잔재해 있는 옛사람이 찌꺼기 때문에 이것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봐라,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집사도 별것 아니지. 이렇게 송사하면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수긍이 가서 네 말이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구원의 그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정죄는, 비판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주님 앞에 가봐야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면은 월권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은 주님 앞에 가보면 꼭 왔지 싶은 사람은 안 오고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은 와 있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이 제일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돕는 자가 되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표준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즉 내 생각에는, 내 체험한 바로는 저런 상태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외람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답식의 대화도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느냐? 이와 같이 전개해 나갈 것이지, 자신이 남의 마음을 투시하듯이 나는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안다는 그런 식으로 결정적인 비판적 매수를 대니까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속을 자꾸 들여다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자기 진단법을 시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검진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요, 저는 남의 죄를 취급하면서 남의 속을 관람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죄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데 죄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말하더랍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품으로
성경 어디에 죄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듣거들랑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그만 그 사람 앞에서 천주교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다 죄를 털어놓자 자기는 벌써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일찍이 잘 털어놓았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때 속지 마세요. 별사람 다 있어요. 예수 점쟁이가 다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흔히 그래요. 예? 그런 말을 잘 듣고는 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로 막 착각을 하고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을 듣고는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남의 죄를 잘 지적하고 남을 비판할 그 지금 이런 류의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죄나 잘 살피라고 충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죄를 괜히 훤히 들여다본다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캐도릭 신부에게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듯이 자기 죄를 털어놓고 앉아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분도 들어있어요. 죄는 자기가 바로 주 예수께 진실하게 고하면 되는 것이지 어쩌려고 부흥사 앞에 가가지고 고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로마 캐톨릭 신부의 고해성사가 마치 신부의 사제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의 기초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순전한 허구인 것이 캐톨릭 교황청이 그들 나름대로 신부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신격화해서 거기에 사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제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고해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집행하는 신부한테 나가가지고 죄를 모두 고백하면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사제권을 발동해서 죄를 용서하노라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도를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신부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속이는 위선을 저지르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직접 나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국회 중계방송 실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이것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남을 거예요. 국회는요,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선출해서 내 대신 가서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보낸
것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혈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직무유기예요. 국민당이죠. 국민힘이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전부 퇴장하고, 세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데, 왜냐, 그 의사를 참석해서, 가를 하든지, 불을 하든지, 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의사대로. 예.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되는 것을 왜 다 퇴장을 해요? 나는 그거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권위가 땅에 추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알았어요? 네? 앞으로 또 계속 할 거라고 하는데, 또 그러지 마세요. 세계 언론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우리 나라의 경제는 더 말할 거 없고, 외교적으로도 신빙성이 없는 나라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 세계 속에 우뚝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네? 그런데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시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